읽어드린 말씀으로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8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또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는지, 심지어 성전 건축을 하는 것과 더불어 성전의 기구들까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앞으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8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열왕기상 5장부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건축은 이 땅의 성도들이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를 증축하거나 교회를 건물을 세울 때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틀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칭하지 않으셨고, 구원받은 성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를 향해서 성전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성전과 헷갈려서 이것을 짓는 것이, 이것을 완공하는 것이, 이것을 세우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5장의 말씀, 또 6장, 7장, 8장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셨을 때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와 건축자의 어떤 확실한 그런 경험적 지식이나 그러한 것들로 성전을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 성전의 기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즉, 성전의 건축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나 건축자들의 경험적 지식이나 어떤 기구들을 만들 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방법과 방식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도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론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러한 방법이 가장 좋다, 이러한 방식이 유일하다라고 말하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방법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만 온전해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경험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과업이었죠. 오늘날의 성도의 영적 과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 시대 때는 성전이 없었죠.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 성막을 계승하여 세워지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죠.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장소인 것이에요. 이 성전은 창조자 되시고 초월자 되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죠. 즉 성전은 언약 관계에 의한 구원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의 속죄의 피가 요구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중에 가장 결정적인 실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희생제물을 드리죠.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죄 용서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고 성전이 하는 상징이죠.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난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막을 짓고 난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똑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결국 성막 그리고 성전의 목적은요,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출애굽 때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고, 솔로몬 역시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전이 지어진 성전의 기능과 목적 중에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성전의 세 가지 기능을 먼저 살펴봐야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성전의 상징성이에요. 성전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는 것이죠. 성전은 그 전체적으로 또 세부 구조나 각 부분, 심지어 성전 제사 의식에 사용되는 각 기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구원 사역의 여러 면면들을 상징해요. 이러한 이유로 과거 출애굽 시대 때 모세를 통하여 세워진 성막이나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성전과 성전에 있는 기구 역시도 인간의 상상이나 또 어떤 인간의 추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양식에 따라서 건축되었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죠. 이 성전은요, 솔로몬의 개인적 지혜나 유명한 건축자들의 경험적 지식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기관들이나 또 기구들마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성전을 전체적으로도 보고 성전 세부 구조나 각 부분으로도 보고 성전 제사 의식에 사용되는 그 기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전은 어떤 면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가장 정확하게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부분이든 속적인 부분이든 작은 부분이든 기구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과 구원 사역을 가르쳐 주시죠.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성전이라고 선포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요, 성전의 외양이 멋지고 성전의 여러 기관들이 훌륭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고 그 성전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즉 성전이라는 그 건물은요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고 성전이라는 건물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에 계심이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성전이 있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과 거룩하신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성전의 상징은 성전의 상징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이란 부분을 외향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 그런 효과적이고 아름다운 부분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헤롯 성전에 불과해요. 역사학자들 말로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다웠던 것이 헤롯 성전이라고도 덜어 말해요.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질 정도로 헤롯 왕이 자신의 정통성을 유대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하여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이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무엇이라고 말하십니까? 가치 없다. 왜요? 그 성전이 나를 가리킨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성전은 건물이 뿌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진정한 성전이 바로 나다. 내가 이 성전 나를 사흘 만에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죽게 그리고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대속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제한성이에요. 성전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비록 하나님의 전으로 불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 의식이 진행되어진다고 해도 그 자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거나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살짝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성전의 목적이, 성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이 임재를,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성전 중앙에 위치하여 그것을 기초로 성전을 건축한 언약궤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번제단이 있죠. 이 언약궤 그리고 번제단은 하나님의 성전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기구들이에요. 근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입니까? 그 번제단이 하나님이냐고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의미합니까? 그 번제단이 하나님을 의미하고 상징합니까? 아니죠.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구원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지는 번제단이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며 자신의 죄가 어떻게 사함받은 것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도구죠.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언약궤나 번제단이 하나님을 상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성전과 이방 신전, 오늘날의 종교 집회 건물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방 신전은 그 안에 신을 의미하는 기구들이나 신의 형상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기구들이 항상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임재하시는 상징적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시는 때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은 허락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상징하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형상도 성전 안에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바로 성전의 제한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 안치된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실질적인 순종과 성결,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과 승인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와 의미가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죠. 이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 성전이 아무런 구실도 하지 못하다가 이방인의 손에 파괴된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성전은 신앙의 매개물과 신앙을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전쟁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대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인들에게 뺏기게 되었어요. 블레셋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종교 집회 장소 이방 신전에 안치시켰죠. 그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말인가요? 또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타락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로 무너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라면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무너지고 망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개념의 제한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가보면 목회자가 설교하는 강단 뒤에 십자가가 있죠. 또 교회 건물의 옥상을 보면 십자가가 달려있기도 해요. 또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모습을 십자가로 본따서 만들어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초상화, 사실 초상화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그런 초상화들을 걸어두기도 해요. 그게 여러분들을 구원해 줍니까? 그 십자가가 부러지면 구원이 취소되고 예수님이 죽는 겁니까? 그 그림이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그려진 그 그림이 찢겨지고 태워지면 그 여러분들이 구원하신 예수님이 패배한 것입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성도들이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형상, 눈에 보여지는 형상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죠.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하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의미하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고 믿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셨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숭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제단하고 만들고 거기에서 뛰놀고 제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다른 신 만들자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너무 늦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하였을 때 아론, 제사장인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제사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형상을 우상 숭배하는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제한성, 즉 성전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나라가 분단되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요. 그중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통치했어요.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갈 수 없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에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기로다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반목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느 지역에 있었죠? 남유다 지역에 있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면 남유다로 가야 된다는 의미죠. 남유다로 가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눌 상황이 생기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방법을 냅니까?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자, 아론 제사장이나 지금 여로보암이나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소개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그것을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이에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 어떤 형상도 두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목회자를 숭배하지 마세요.
말씀을 전하는 장로나 선교사님이나 강사를 숭배하지 마세요. 그런 목회자들을 하나님 위에 올려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목회자의 말씀을 두지 마세요. 만약 목사가 성경과 다른 말을 한다, 복음과 틀린 말을 한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피해야 할 부분이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처럼 추앙해요. 목회자를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바라봐요. 하나님의 대리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가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될 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목회자의 말 위에 성경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범죄를 짓지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어서 그를 숭배하는 범죄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의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성전도 일체 허락하지 않으셨죠. 즉 솔로몬의 성전 외에 다른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열왕기상 3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을 때 여러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당일 중앙 성소, 그것을 명령하신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고 넘어가셨죠. 그래야 성전이 지어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죄로 여기셨고, 오직 성전에서 제사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남유다 왕 우시아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했지만 산당을 헐지 않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우시아 왕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벌을 내리셨어요.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서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심으로 성전의 유일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그 후에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졌고, 그 수르바벨 성전도 폐허가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헤롯 성전이 지어졌죠. 이 세 개의 성전이 있었으면 알 수 있었지만 수르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모두 솔로몬 성전을 계승한 것이기에 실제로 성전은 솔로몬 성전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단일 중한 성소로서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유일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절대적인 구심점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단일 중앙 성소로 정하신 것은 인간들이 상상과 추정에 의하여 성전을 건립하고 그곳에서 자기들의 임의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야, 예루살렘 성전 너무 멀잖아. 여기도 성전 짓자. 어떻게 지을까? 하나님이 계실 성전이니까 웅장하게 짓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돈이란 돈은 다 부어서 짓자. 그렇게 짓고 번제단도 만들 때 야, 번제단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자. 언약궤 없잖아. 그냥 무형으로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인간들의 상상과 추정에 의하여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자기들 임의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 역시 이방신들과 같은 존재로 취급되며 그 절대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 성전의 유일성은 오직 계시에 의해 세워진 성전과 제각각의 우상들을 섬기던 이방 신전들과의 가장 뚜렷한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도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무엇을요? 단일 중앙 성소, 곧 성전을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에 곧 너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에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기록됐고요. 신명기 12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를 통하여서 단일 중한 성소, 성전의 의미와 기능을 말씀하시죠. 오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오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의 유일성을 상징합니다. 결국 성전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성전의 건축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죠. 그리고 성경의 기능, 그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고 또 두 번째로 성전의 제한성이란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대상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어떤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전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만 섬길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전의 유일성이란 다른 장소도 아니고 어떠한 좋은 그런 택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성전에서만 온전하게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이 한 가지 건축 목적과 세 가지의 기능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동일하게 또 완전하게 성취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목적과 기능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시대 때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그 건물이 진정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 곧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였던 이스라엘의 성전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내주하시는 우리 성도 각자의 심령의 예표라고 할 수 있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구심점으로 삼아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있었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는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역사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삶을 살게 되었죠. 구약시대 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의 목적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하세요. 과거 구약의 성전은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성전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성도, 곧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완전하게 성취되었죠. 어떻게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떠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완전한 하나가 되신 하나님. 성전은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결국 성전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성취가 되었죠. 성전의 기능 중 성전의 상징성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의 모든 부분, 곧 전체적인 것이나 세부 구조나 각 부분이나 심지어 성전 제사에 의식되는 모든 기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사의 여러 면면들을 상징시킨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 기능 중 첫 번째로 성전의 상징성이 되었다는 의미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증거되며 그리스도 예수가 증언되는 삶, 우리가 성전으로서 그 상징성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었죠. 우리의 행동, 우리 발음, 우리의 그 행동 것이 하나하나가 모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의 제한성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해요.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믿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의 형상이나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같은 경험을 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네가 하나님 봤냐? 예수님을 직접 봤냐? 성령님을 봤냐? 그분의 구원 사역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냐? 그걸 네가 손으로 만져봤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요. 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니까.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의 제한성마저도 성취되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만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취된 성전의 제한성입니다. 마지막 성전의 유일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와도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훌륭한 선인이 와도 그 사람이 죄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못해요. 오직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제사를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유일한 예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유일한 예배예요. 나만이 하나님께 경배 돌릴 수 있어. 나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유일한 축복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성취되었어요.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목적과 기능을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체험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 목적과 기능을 성취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